요한계시록 13장 6절 할 차례 맞죠? 4절까지 했어요? 자, 5절 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자, 여기서 짐승 얘기는 누구에게 계속 13장 1절로 10절에 무신론 공산주의 얘기예요. 자, 큰 말하는 참 큰 말과 큰 말 나오죠. 큰 말과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아멘. 큰 말 거기 나오죠. 아멘. 또 11절에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붙임 바 되었으며.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큰 말과 여기서 말하는 큰 말이 같은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작은 뿔의 목소리. 그러면 작은 뿔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몇째 왕? 8째 왕을 가리킨 거예요. 맞죠? 17장.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참남된 말하는 입. 그래, 참남된 말하는 입. 자, 그 말은 6절에 계시록 13장 6절에 무슨 얘기?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자, 참남된 말, 큰 말, 참남된 말. 이 말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 다음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 일할 권세. 자, 여기서
짐승이 일하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몇 달? 42달. 그래서 이 짐승은 42달만 일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2달.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자, 이 42달은 무슨 기간이냐면 수정통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 달로 말하면 42달, 연으로 말하면 3년 반, 또 날로 말하면 1260일. 자,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3년 반이죠. 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건 다 예언이에요. 예언. 어디를 내다본 예언? 수정통치 계시록 13장을 내다본 예언이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42달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2달, 여기서 말하는 42달이 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13장 6절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다 회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또 권세를 받아.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 네? 자, 여긴 짐승 얘기니까 용한테 받았다고 해야 답이죠.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여기 성도들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 자,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성도들은 전부 짐승한테 이제 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냐? 아까 다니엘서도 여기 나왔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들 얘기 나왔어요. 자, 다니엘서 7장 가봐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아멘. 여기 나오는 성도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뜻이에요. 자, 이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 받지 못한 청량받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11장 2절.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즉 다시 말하면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손, 이해하셨죠?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자, 요게 큰 음료 교회 얘기예요. 큰 음료 교회와 음료들은 구분해야 돼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음료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음료가 많다, 복수 단어를 썼죠. 이 음료들의 어미라고요. 어미. 어미라는 말은 뭐예요? 모체, 어미 써서 모체. 음료들의 어미요 모체가 큰 음료교회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걸 우리는 다원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료들은요 전부 다원주의 교회들. 그럼 큰 음료는 누구냐? 가톨릭 천주교예요. 천주교. 자, 어떤 사람은 교황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와 교황이 함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음료들이 줄줄이 따라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안 되냐?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음료교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그러면 음료교회는 지금 다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잘못 믿은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 믿은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데 이 잘못 믿은 사람들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13장 계속 공부하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우상 앞에 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자, 더러는 계시록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가서 순교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순교하는 일이 없어요. 순교자 안 나와요. 순교자는
십자가 복음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아요. 얘는 개죽음이에요. 값없는, 가치 없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사람 안 나와요. 왜? 다 경배하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성도들, 그래서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환난 통과할 수 있어. 환난을 통과할 것 같으면 예비처가 왜 있겠어요? 그렇죠? 자, 다시 13장으로 오세요.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각 족속과 또요, 순서대로 잘 불러요. 백성과 방언과, 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맞아요? 자,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좀 나왔던 말하고 같으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어디서 나왔던 말씀? 네. 자, 그럼 이 얘기는 계시록 10장 11절과 같은 말을 한 건데, 이건 다시 예언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전 세계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전 세계를 짐승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그걸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그걸 짐승의 보좌라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은, 자, 짐승의 통치. 자, 짐승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짐승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그럼 짐승의 통치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통치를. 그래서 오늘 오전에 통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하나는 인간의 통치, 하나는 수정 통치, 하나는 신정 통치.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8절로 가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얘기가 이제 수종 통치 시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못한다? 경배한다. 경배하더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성도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나요? 안 지워졌나요? 지워졌죠. 여기 나왔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한 건 전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있었겠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로 가서 다원주의에 빠지면, 음녀교회에 가서 다원주의에 빠지면 생명책의 이름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무엇해질 수 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을 못할 수도 있다. 지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도 생명책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12절에 생명책 얘기 나오고 15절에 나오죠. 자,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나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자, 생명책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 그럼 생명책에 전에 이름이 있었다가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내게 범죄하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여기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그 말은 흐리는 사람도 있다?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수정통치 시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 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 받고 중생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말고 다른 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 순간 그 이름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잘 봐요. 성령이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는 건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저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의 화인을 맞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는 왜 걸리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말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럼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누구 이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그리 안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제가 이것만 써놔도 보세요. 예수 말고는 구원 없는 거예요. 예수 말고 구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는 두 가지예요. 아예 적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거나, 올라갔었는데 지워졌거나,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사는 자들은 이 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라는 말은 예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배하지 않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게 수정통치 시대의 법이지만,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죽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성경에 있냐 없냐, 이걸 말해야 돼요. 자, 다시 와보세요. 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여기 귀 얘기 나오죠. 들을지어다. 귀 얘기 그럼 몇 번이나 나왔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몇 번? 7번이나 나왔어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여러분, 이 될 일의 말씀은
하나님 귀가 있는 자가 듣는 말씀이에요. 이 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귀냐? 이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예요.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를 무슨 귀? 학자의 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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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뭐 돼요? 사로잡힐 것이요 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으리니. 자,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자, 보세요. 무엇이 들어가냐?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또 아까 무슨 얘기 나왔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미혹해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뭐에 사로잡혔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들도 산채로 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산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자, 그 다음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 칼로 죽이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 공산주의예요. 이들이 칼에 죽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칼에 죽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검의 죽음에, 검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검의 죽음에. 아멘. 새들이 다 뜯어먹는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이 믿음과 인내를 지키고 짐승표를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풀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계시록 13장 같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수정통치 시대가 오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뭘 가져라?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성도들의 인내 답이 어디 있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올까봐 답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를 네가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의 때가 바로 여기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13장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한 그 인내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나오는 인내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없이 이걸 설명해 버리면 마치 수정통치 안에 가서 인내로 그걸 넘어서라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딱 해놓은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읽어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그 인내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누구 같은 인내? 욥 같은 인내인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욥의 인내는 몇 가지가 있다고?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인내가 충만한가 봐요. 자, 욥의 인내는 이렇게 인내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마태복음 24장 1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인내를 묶은 게 욥의 인내. 그 욥의 인내를 가지고 될 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다가오는 수정통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아멘. 농부 같은 심정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돼. 끝을 봐야 돼. 기다리는 인내. 내가 내 파서놓은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무엇하라고요? 자,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성도들의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인내뿐 아니고 믿음 얘기가 나와. 자, 여기서 믿음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금초대 믿음입니다. 자, 금초대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잘 들어보세요. 저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많이 아는 종이 변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건 왜 변질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분이 두렵고 그분을 의식하면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아멘. 변함이 없는 믿음을 만드는 역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변함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는요, 변질되지 않아요. 낙심은 해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초대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련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징글징글할 정도로. 그런데 시련과 연단을 많이 거치면 사람이 견고해져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금초대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이게 플러스 되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다 견고하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시련과 연단을 무엇같이 받냐면 금은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 그렇게 된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 등대, 사도 요한은 금촛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등잔에 불을 켜니까 그 등잔을 받쳐주는 등대, 등대니까 저 바닷가에 불 켜는 등대 그거 말고, 아셨죠? 등을 받쳐주는 대, 그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촛대도 초에 불을 켜는 촛대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뭐래요? 시련과 연단. 마치 금과 은이 연단받는 것 같이. 그리고 머리에 금기름.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많이 거치면은요, 마음이 변함이 없어져요. 그런데 마음은 믿음이 있어서 변함이 없는데 여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생각이. 그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쏟아 부서 요 생각이 변함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이 변함없으면 변함없는 거예요. 왜요? 이 몸은 허접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이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면 요지부동인 거예요. 요지부동. 아멘. 자,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은 자, 이제 11절 넘어가 봐요.
자, 사도 요한이 아까 13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그랬죠. 자,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13장 1절에는 어디서 올라온 짐승?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고, 지금 13장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 어디서 올라와? 땅에서. 자, 요 얘기가 뭐냐? 그래서 요 얘기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짐승, 그리고 11절부터는 다른 짐승 이야기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한 거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얘기한 거라고? 거짓 선지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무신론 공산주의다. 그럼 여기서 지금 또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표하고 있어요. 하나는 떨어진 별로 보고, 아멘. 이는 음녀교회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음녀교회도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음녀교회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음녀교회가 있으면 음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있죠? 그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떨어진 별이라고 한 거예요. 자, 떨어진 별.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자, 음녀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떨어진 별 읽어줘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읽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해요? 떨어진 별이며 음녀교회 지도자다. 그런데 자, 왜 23장 11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 보는 이유가 요 말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요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보아요. 새끼 양이라고 안 하고 새끼 양 같이, 그리고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새끼 양은 뿔이 없어요. 이게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네? 새끼 양 같이라는 말이 새끼 양이 아니고, 아닌데 또 뿔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가짜 양이다.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그 다음에 만약에 양이라면 양같이 울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 가짜 맞잖아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용처럼 말하더라면 용이 누구냐? 여기 용이 답이 나오잖아요. 자,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그럼 뭐라고 해요? 자, 새끼 양 같은 가짜 양이 마귀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용처럼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곧 마귀처럼, 사단처럼, 뱀처럼. 뱀이 하와에게 그랬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저건 그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니까 얘는 가짜 양이고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고. 용처럼 말한다면 용이 뭐예요? 옛뱀, 마귀, 사단이니 이게 가짜 거짓 선지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막 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죠? 등장했죠?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단어를 써요. 대적의 3세력. 대적의 3세력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다른 사람이 쓰면 우리 걸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그래서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이것들이 한 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을 묶은 대적의 3세력이 수종 통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6은 용의 수, 두 번째 6은 짐승의 수,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수. 이걸 묶은 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66이 바로 이거 말이에요.
대적의 3세력 그러면 누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또 정마의 3세력 그러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묶고 말할 때 정마의 3세력. 아멘. 자, 짐승의 표 666원 바로 용의 수육, 짐승의 수육, 거짓 선지자의 수육. 그래서 이 대적의 3세력이 수종 통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짐승의 표 666인 거예요. 아멘. 자,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저가 그러는 건 누구 얘기요? 거짓 선지자 얘기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다 저가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안목을 얘기할게요. 10절 얘기를 하고, 아니 11절 얘기를 하고 12절로 지금 넘어오면서 저가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주체가 누구요? 11절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체가. 그럼 11절이 누구요? 그렇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저가 누구요? 그러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은 맞는 건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12절에서 저가 그러는 건 11절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왜? 11절 얘기를 끝내고 12절로 오면서 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1절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가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먼저 나온 짐승은 또 누구요? 여덟째. 목사님 오늘 계속 여덟째 왕이야. 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짐승이 이게 먼저 나온 짐승이잖아요. 계시록 13장에서 1절부터 10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그리고 13장 11절로 18절에서 땅에 올라온 짐승. 그럼 여기서 짐승 표현이 2개란 말이야. 2개. 그죠? 그럼 만약에 13장 1절로 2절에서 나중 나온 짐승 얘기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누구요? 그렇죠. 무신론 공산주의죠. 자, 다시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자, 모든 권세를 그 앞에 뭐대? 행하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아이고, 그건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그 말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13장 2절 가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나오죠? 자, 그럼 보세요. 용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뭐를 전달해 줬어요? 권세. 여기는 이제 권세 얘기만 합시다. 권세 얘기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들의 위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위계. 에? 누가 제일 높은 놈이야? 그렇지. 얘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지자가 짐승한테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 앞에 행한다는 건 누구한테? 먼저 나온 짐승 앞에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제일 높은 놈이 용이고, 그 다음 놈이 짐승이고, 그 다음 놈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걸 묶은 게 뭐라고요? 대적의 3세력. 아멘.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짐승의 표 666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자,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요? 수정통치 들어간 사람들이죠? 네? 잘 들어봐요. 통치의 사람들. 자,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봐요? 자,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럼 처음 짐승은 누구요? 누구요? 무신론 공산주의. 자, 보세요. 용은 막이니까 영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짐승은 보이죠? 자, 그러면 무신론 공산주의지만 이제 요 목사님 말씀한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8째 왕인 거예요. 자, 수동 통치를 지배하는 게 8째 왕이잖아요. 그죠? 8째 왕.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수동 통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그게 왜 8째 왕이냐? 언제든지 왜 8째 왕이냐?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 8째 왕이야.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 왜 8째 왕이냐? 여기서 왜가 나와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무장할 수 있던 건 항상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 요 답이 딱 나와요. 자, 보세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요게 답인 거예요.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8째 왕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요 말이 어디 나와요? 바로 이게 성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오잖아요.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된 것은 소련이고, 그죠? 그 상처가 나은 건 러시아인 거야. 그래서 이제 수정통치 처음 짐승이 경배를 받기 시작하는 건 8째 왕이란 말이에요. 자, 8째 왕 얘기는 어디 나와요? 자,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째 왕 설명할 때 13장 13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금 여기서
딱 답을 말해 주잖아요. 그게 뭐다? 여덟째 왕이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말씀에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말씀을 소개하는 건 그냥 말씀 전하는 거고, 그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그 답을 찾아주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나와야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하는데 말씀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그럼 거기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으니까 10년 들어도 허탕인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여덟째 왕의 등장을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이라고 했고, 다니엘은 작은 뿔이라고 했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어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유가 여기서 또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라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나요? 하는 거라도 못하게 하나요?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게 참 선지라면 무슨 경배를 하냐? 경배하지 마라 이래야죠. 근데 얘가 경배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술 마신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마땅하죠.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경배를 시킨다는 거예요. 경배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증명이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다시 보세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게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죠? 아니, 틀림없어요.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자, 13절부터 14절까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여기 이렇게 써요. 심지어 나오죠? 뭘 끌어내려? 하늘로 불을 어떻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자, 이적을 행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자,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한다. 우상을 만들게 한다. 자, 거짓 선지 틀림없죠? 틀림없죠? 자, 그런데 불을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게 한다.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 자, 우상을 만들게. 자, 참선제라면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죠. 자, 우상을 만들고. 자, 그 얘기는 조금이라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답을 여기서 찾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네, 거짓 기적이에요. 거짓 기적.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데, 자, 그들 속에 무엇을 넣어서 유혹과 미혹을 넣어. 거짓 기적. 그럼 이번에 일으키는 건 거짓 기적이에요. 자, 그럼 과거에도 거짓 기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출애굽 때,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 궁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술객들도 와서 자기들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죠? 그게 거짓 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도 기적을 일으키고 술객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긴 거짓 기적이야. 거짓 기적이라는 증명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뱀이 술객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 뱀이면 다 뱀인 줄 아냐? 이리 와라. 확 다 잡아먹어 버려. 반대로 술객의 뱀이 모세 뱀을 잡아먹었으면 얼마나 이게 꼴 사납겠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어 버리게 하시는. 자, 그럼 지금도 앞으로 이런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상을 만들라고 해놓고 이제 우상을 만드니까 우상에게다 뭘 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한다. 이것도 거짓 기적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수정통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주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우상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여기 다라는 말 나왔어요. 자,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자 나왔죠. 그런데 아까 8절에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면 죽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여기 다 경배한다고 그랬죠? 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근데 아까 8절 다시 돌아갔다 와봐요. 다 경배한다고 그래. 자, 다 같이 읽어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우린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가 바로 이건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림을 받아 올라가든지.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동네 얘기.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비처로 가든지.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오려면 무슨 전쟁이 있어야 돼? 중동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뜸해질 때 되면 중동이 이제 불이 일어난다고. 중동 전쟁. 지금 이란이 굉장히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아주 신무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제 그저께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미국의 허락 없이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란이 중무 지금 아주 무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우디가 잘못하면 이란이 무장하면 사우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보다 사우디가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그 지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무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우디가 무장을 하면 또 다른 나라도 또 무장을 하겠죠. 이게 바로 이걸로 이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중동 전쟁 직전에 들림받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면 이들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시 예언이 있기 전에 이제 요 앞으로 오면 점점 우리 시대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역순으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려면 무슨 성회가 열려야 돼? 시온의 성회가 열려야 돼. 시온의 성회가 열리려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야 돼? 민족 전쟁이 일어나야 돼.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일을 쫙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가장 임박해 오는 일이 뭐냐? 민족 전쟁. 민족 전쟁이 있기 전에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가 먼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에 시온의 성회에서 무엇받은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나와서 남과 북이 통일된 대한민국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돌아온 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한민국이 노랑냄비에 라면 끓이려고 물 올려놓은 것 같이 바글바글 막 끄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막 전 도시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면 무슨 일이 시작돼?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1260일 될 때는 우리는 공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은 어디가 있고? 예비처로 가고.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저는 이걸 그릴 수 있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미래를 지금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앞으로 무슨 일이 될 걸 내가 딱 내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라는 거예요. 응? 자, 이사야 공부할 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응? 부패한 지도자를 만나면 망한다고. 자, 앞으로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서. 이게 무슨 기적이라고? 거짓 기적. 그래서 요한 계시록 9장 20절에 우상 얘기하는 게 여기 우상 얘기를 말한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20절 찾으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자, 거기 나오죠?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이랬어요. 그러니 말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은 계시록 13장 15절을 내다본 거예요. 자, 여기다 아예 적어줄게요.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의 우상과 같은 우상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3장 찬양하십시오.